말씀은 에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모압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압에 대하여 가로 열고 이를 가로 닫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압에 대하여. 주제 구절이 7절입니다. 7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가?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업적주의란 말이죠. 업적주의. 우리가 모두 업적주의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업적주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업적주의란 말이죠. 예, 업적주의가 뭐예요? 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예, 모든 것 성과를 업적으로 평가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기업처럼 오늘 몇 명 모았어. 예, 오늘 헌금 얼마 모았어. 모든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압이. 또 하나는 뭐냐?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상태고, 계속해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48장은 모압의 멸망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26장부터 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장은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멸망이 50장까지. 50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50장은 51장은 바벨론의 멸망. 대제국 바벨론도 결국은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를 멸망시킨 줄 알고 교만에 빠지니까 50장, 51장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52장에 와서는 이제 주님이 시드기야 왕이 왜 죽었고 왜 뽑아놨고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만 멸망시켜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마땅할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방 나라들까지 멸망을 시킬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값만 해도 우리 인간은 당장 멸망당해도 당연한 인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왜 이방 나라들까지 멸망을 시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잔혹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이방 나라들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바로 오늘은 내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긴 모압은 너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압이 왜 멸망을 합니까? 가장 큰 모압이 멸망한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업적주의. 업적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아요? 적게 벌어오면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안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삼성에 취직한 게 좋아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게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업적주의. 자,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모이는 게 좋을까요? 목사는 연보가 조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 있네. 돈도 잘 모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잘 끌고 와서 교회를 금방 부흥시키네. 모든 우리의 사상이 업적주의. 오늘 이번에 내일 모레 또 수능이에요. 목요일 날 수능에도 어떻게 해요? 애가 좋은 대학 가기만을 바란단 말이죠.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가 자녀들을 다 어떻게 기도해요? 전부 업적주의잖아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런 민족이에요. 모압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또 하나는 뭐예요? 보물을 의지해요. 보물이 뭐예요? 돈 의지하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모압이다니까요. 그리고 26절 가볼까요? 내일 봐야 될 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26절 볼까요? 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을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교만해. 네 번째 멸망의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유가 교만인데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은요,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천사 두 사람이 가서 그들을 끌고 오는데 안 나가려 그래요. 롯의 조카들에게 그 사이들에게 야 나가자 그렇게 농담으로 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뭐 유황이 내려오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말도 안 돼. 그 농담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진멸당합니다. 사이 두 사람은. 근데 지금 모압과 그 두 딸은 약혼만 상태지 실제로 결혼은 안 했다고 봐요. 1년 동안 유대사에서는 이렇게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사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지금 우리 불과 유황이 멸망하니까 나가지 않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 농담으로 얘기한 것처럼 농담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들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한 천사는 롯과 부인의 손을 이끌고 나와. 왜 이끌고 나와요? 안 나가려 그래. 미적미적 한단 말이죠. 자꾸 그가 좋으니까. 미적미적 하려고. 그래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사해에 가면 지금도 소금기둥처럼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소금기둥이 많다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이름을 붙였는데 롯의 아내 그래요. 롯의 아내가 왜 못 갔을까요? 그 보험 줄건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그때는 이제 적금 통장도 있고, 그런 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바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거 두 딸도 이끌고, 천사는 두 딸이 이끌고 왔죠. 그런데 동굴로 피해 사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롯을 술을 이빠이 먹여놓고, 어디서 봤을까요?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배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술을 이빠이 먹고, 처음에 첫 딸이 모압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구냐? 모압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또 술 먹여놓고 뒷날 들어가서 이제 암몬을 넣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찌 그런 나쁜 놈들,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평가를 안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행음해서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았는데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안 해요. 그 평가를 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책이 없어요. 이거는 윤리도덕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책이 아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크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인간의 더러움이 폭로돼야지 성경책이 맞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오늘도 모압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네 번째 이유가 빠졌네. 여기는 사해 지중해 살아요. 그 사해에 살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모압 옆에는 자기 형제 암몬이 또 지켜주네. 이게 모압이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지중해 형건이에요. 그리고 또 포도 농사도 잘 됐어. 내일 찾아보면 알겠지만 포도 농사, 뭐 오늘 내일도 다 나오겠지만 포도 농사가 잘 됐어. 이게 늘 포도주에 취해 살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마땅히 모압과 같이 멸망당에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에 취해 삽니까? 업적주의에 취해 살잖아요. 자,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목사를 청빙해요? 복음만 전하는 목사를 청빙합니까?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교회를 전도하고 막 프로그램을 많이 배운 목사를 청빙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부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강사를 초청한다 합시다. 요 밑에 교회 강사 초청하는데 인지도가 있는 그 목사님을 초청했잖아요. 인지도가 있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는 초청 안 해요. 왜? 인지도가 없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모든 교회는 뭐냐면 업적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업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멸당에 마땅할 주인이에요. 만날 업적주의에 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진멸 안 됩니까?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업적주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진노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적주의로 살아가도 우리가 진노를 안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는 보물이 뭐예요? 일단 돈이잖아요. 돈을 의지해.
우리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예. 모압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돈심인 그모스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모스를 의지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진멸 안 당해요? 그 우리의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당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 예? 어떻게 하면 간에 자기 자랑 못해서 난리하고 교회 자랑 못해서 난리하고 나라 자랑 못해서 난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자랑 못해서 난리하고 예, 막 난리를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랑 못해서 난리하고 전부 어떻게 하면 자랑거리가 막 예, 끊이지 않잖아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예? 어제 우리 뭐 시찰에 부부 동반 모임 갔는데 참 목사님 재밌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올려주거나 또 뭐 이렇게 참 내가 팬이 돼가지고 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또 사람이 또 교만해지잖아요. 우쭐하잖아요. 내가 교만 덩어리야, 교만 덩어리. 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요즘은 팬이 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이 그 말씀 해주니까 또 막 어깨에 펌이 확 올라가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그거를 못 벗어나.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 막 좋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뭐 보안이 잘 된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왜 캐슬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서 그 속에 숨으려고 그래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가 좋잖아. 물론 잠그면 되잖아.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막 영화가 많이 나오대. 뭐 자동키도 연다, 뭐 어떻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압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바로 이런 인간인데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주고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폭로시키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교만했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압이 망하죠. 우리 망합니다. 그 설교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거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자꾸 살라는 것처럼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니까. 예? 성경을 400번을 읽고 500번을 읽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몇 장 몇 절에 뭐 나왔더라. 50장, 에레미야 50장, 51장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 그럼 문자적으로 뭐가 기록되더라. 그 정도는 잘 알지만 그 안에 내포된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모압에 대한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모든 나라의 이제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동무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마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항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지짐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자, 강야의 나무가 풍성할까요? 뼈대만 남을까요? 이 노간주 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 사막에 나무가 이제 있어요. 나무가 자란다고 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풍성할까요? 뼈대만 남을까요?
물기가 없으니까 물 흡수를 못해 뼈대만 남은. 그러니까 모압이 어떤 나라가 될 거다. 뼈대만 남은. 근데 이 모압이란 나라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도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근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세운 것처럼 돼 있어요. 내일 살펴보고 세운 것처럼 돼 있다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처럼 돼 있어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주님 안으로 날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남유다는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모압은 나라 못 세웁니다. 이제 멸망해요. 영원히 멸망해요. 근데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일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장차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방 나라든 여수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자, 이 암몬의 신이 그모스 신이거든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의 원인이에요. 모압이 왜 먹게요?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모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이 끌려갈 뿐 아니라 고관들과 제사장들도 다 끌려간다. 근데 그 앞에 뭐냐? 더 큰 죄는 히브리 문법에 가장 먼저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와요. 예? 예. 우리 신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누구누구 뭐 차량 운행 헌신해주고 뭐 이렇게 뭐 점심 사주고 뭐 저녁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나를 제일 마지막에 적었더라고. 예. 그냥 아무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봉사해주고 헌신해준 서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히브리 문법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야. 왜요? 첫 번째 나와야 되거든. 어? 예? 그게 뭐냐? 모든 거에 히브리 문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멸망했던 주요 원인이 뭐냐면 업적주의란 말이에요. 업적주의. 이 업적주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업적주의. 여러분 어떤 삶에 있어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면 뭐 보너스 나와요. 성과급 나오잖아요. 성과급 나와야 돼. 성과급이 뭐예요? 이번에 이게 참 고생해서 이게 회사가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성과급을 준다. 그래서 옛날에 공단 잘 돌아갈 때는 성과급 받으면요. 각시 몰래 숨겨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런 친구들 많았었어요. 예. 성과급이 나오면은 오히려 월급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어떻게 성과급을 줄까요? 전도했어요. 뭘 그래요? 금반지 몇 돈, 1등 몇 돈. 심지어 그것뿐이지 아세요? 제주도 여행권, 동남아 여행권. 나 모닝까지 거는 걸 봤네. 아니 이게 업적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예?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업적주의. 자, 어느 목사가 왔는데 열몇 명 모이는데 하여튼 막 프로그램 때 개발하고 막 마술 쇼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갖고 한 갑자기 1000명을 모았네? 그럼 그 목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업적주의 막 그냥 사례비 한 10배도 올려주고 막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업적주의로 나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업적주의 보험에다 가면 업적을 내잖아요. 예. 땅이 해놓고 뭐 오늘 이 사람이 뭐 누구 몇 명 했대. 요즘은 보험에다도 이제 인격적이라도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지 어때 잘.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자, 1구역 성도도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1구역 전도 몇 명 했어? 2구역 몇 명 했어? 현금 얼마 들어왔어? 왜 그 사람 안 나와? 모든 거 업적주의예요. 그러니까 멸망당에 마땅해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내뿐 아니라 교회도 뭐 세상도 멸망 마땅해.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주의예요? 업적주의. 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들이 그모스 신이 멸망하고 고관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죠. 자, 8절 볼까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하는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피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아멘. 자, 이 부흥사들이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연말에 또 여러분 가정이 사업이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을 문맥과 배경 따라 보는 게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성경을 봐야지. 부흥사들이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겁박과 협박을 많이 합니까? 그럼 문맥을 따라가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모압을 징벌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모압은 반드시 진멸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염소 새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진멸을 당해. 그 진멸하는 걸 게을리하는 것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5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문맥을 따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막 여기저기 어떤 목사님은 성경 몇 구절을 외운가 봐. 여기서 저기서 막 뛰어다가 아무데나 붙여. 내게 능력 주시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막 그냥 갖다 붙여. 문맥과 배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뭐라 할까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유창하게 잘해. 아니 뭐가 유창하게 잘하는 겁니까?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 전해줘야지 그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피를 흘리죠.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요? 모압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 업적주의자들, 보물을 의뢰한 사람들, 아모스신 이방 무상을 숨긴 사람들 반드시 진멸당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게 해석이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한 구절 띄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생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예요. 모압을 반드시 진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끼었다? 중보자 누가 끼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아테네 신나 이게 복숭아 씨 이렇게 화살 맞아갖고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거 보면 그 신녀를 섬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대신해서 그걸 막아주면서 그거다가 자기가 그 화살로 그걸 맞아갖고 이제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자기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칼과 심판 안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직면다가 마땅한데 가운데 끼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봄을 의지하고 업적을 의지하고 평안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으려고 그러고 금오소 신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이런 우상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진멸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진노를 우리 주님께 다 쏟았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과 배경 따라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경만 설명해줘도 성경의 줄줄줄줄 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과 배경,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까지 알면 좋겠죠. 이걸 왜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너희는 모압같이 멸망당에 마땅한데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야.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구속사적으로는요. 오늘도 예수 설명했잖아요. 그 이럴 동안에 구속사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책이니까. 다섯 번째는 통전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 읽어주세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는 막걸리 만드는 게 불법이었는데도 다 시골에서는 이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자, 막걸리를 먹으면 최 위에 그냥 최 위에 걸 뜨는 것을 청조라고 일본 술이 뭐죠? 그거? 그거 제일 위에 걸 뜨는 것을 그거라 그러고 그 위에 섞은 것을 막걸리라 그래요. 그 밑에 막걸리 밑에는 껍질 이게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여튼 포도주로 담아서 그 병에 옮기지 않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취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게 자기 취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이게 지금 그림 언어예요. 자기네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자기가 한 거 잘 마셨는데 갑자기 그 다른 사람한테 그 귀한 포도주를 다 뺏어버려요. 뺏어볼 뿐 아니라 그 뺏은 거 가지고 다 깨버려요. 항아리까지 깨버린단 말이죠. 이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모압에 대한 심판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지금 복 받고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떠도 밥 먹고 사는 거.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좀 추우면 좀 온도 좀 올리면 좀 더 뜨거워지는 거. 이게 모두가 피할 집이 있고 비를 피할 집이 있고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있고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먹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 가운데 사는 거야. 우리가 번 거 우리가 먹고 쓰잖아요.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혹시 뭐 막 찬바람에 불어서 집이 없어갖고 뭐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밥을 안 먹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왜 감사해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추수감사절을 정해갖고 한 번이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감사해보자 한 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항상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힘들면 싸우기는 쉬워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항상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사랑해라 이빠이 사랑해라 완전히 사랑해라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역설로 이야기하면 자 13절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겨서 수치를 당했어요. 자, 모압은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금오수시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모압의 신이 금오스예요. 예? 모압의 신이 금오스. 자,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왕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하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까 그 요새라 그랬잖아요. 뒤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 자기 앞에는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이 지켜주고 있어. 요새를 자랑하잖아요. 이 요새가 든든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요새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걸 유추해보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멸망을 했을까? 다 생각해보면, 요새가 그 지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요새를 의지했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데볼리아 다임인가 기랴다임과 벳가몰과 벳다몬과 그리옷과 보리스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게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뿔소의 뿔이 잘려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랑이 이빨이 빠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뿔이 자르고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들은 멸망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고, 바벨론이 자기가 힘이 좋아서 이런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그조차도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바벨론도 50장 51장에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그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자,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1장 41절부터 46절. 자, 에레미야 51장 41절부터 46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먼저 에레미야 51장 가볼까요? 에레미야 51장. 예, 나중에 찾아보더라도 일단 에레미야 51장 41절 한번 가볼까요?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항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읍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의 해에도 있겠고 저의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아멘. 자,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엎드려지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교만으로 인하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46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공단이 요즘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힘들다.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교회도 어렵다. 뭣도 어렵다. 전부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 소문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다. 그 땅에는 강포가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다.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경기가 좋다, 살기 좋다, 그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힘들다, 죽겠다, 뭐 미치겠다. 전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들리고 힘들다, 어렵다 해도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그러는갑다 하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는 적이 없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가볼까요?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공단의 경기가 안 좋다.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만나면 여수 걱정을 해. 여수가 요즘 안 좋다며요. 실제로 요 광양 같은 데 가니까 광양 목사님 교회 갈 때는 1층에 임대가 안 붙어 있대. 거의 임대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 근데 여수는 오면 한 대가 임대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타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수를 걱정하더라니까요. 그런 소문이 들려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그런 소문이 들려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고 하루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모압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업적주의를 얼마나 그동안 생각하며 살았고 보물을 의지하고 살았고 지중해를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들춰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날 때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모압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성원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